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37절부터 45절 말씀입니다. 41절 한 절 말씀을 합독하고 누가복음 9장 37절부터 45절까지를 보겠습니다. 41절 한 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예, 오늘 지금 이제 나누게 될 이 말씀은 그 변화산의 그 사건과 이어지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신 이후에 더러운 귀신 들려서 이렇게 간질이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이렇게 간질하고 막 발작하는 아이를 치유하신 내용가요. 또 두 번째 당신이 고난을 당하시게 될 것이라는 부분에 대한 예언을 하고 계십니다. 이게 마태복음 17장 14절부터 23절, 또 마가복음 9장 14절부터 32절에도 병행을 이루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좀 치유사에게 관계된 메시지라고 보도 되는데요. 치유에 대해서는 오히려 마가복음에 참 상세하게 잘 기록해 놨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지금 이어지는 것은 공간복음서에서 같이 늘 등장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예수님의 치유는 온전한 치유입니다. 왜냐하면 믿음도 있었고 정말 흑암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제자들은 이 귀신 들린 아이를 사실 치유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미 남아있는 제자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들은 누가복음 9장 1절부터 9절에 보면 귀신을 내쫓는 능력과 권위를 가졌어요. 그리고 그 역사를 또 일으키고 돌아왔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지금 안 된 거죠.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한테 왜 우리는 못합니까? 라고 묻기도 했다는 겁니다. 그때 이제 두 가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건 좀 이따가 보도록 하겠고요. 한번 풀어가면서 이야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7절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자,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변화산에서 이제 내려오는 시간이 벌써 이틀이 걸린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때 이제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서 이제 그 치유를 위해서 큰 무리가 예수님을 빨리 맞은 거죠. 왜? 제자들은 지금요, 아이를 고치지 못해서 곤혹스러운 그런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막 시끄러웠다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38절부터 40절까지를 보면요, 이제 그 무리 중에서 귀신 들려서 이제 간질을 하는 아이의 아버지가 이제 소리를 지르고 이제 예수님께 간청합니다.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제 이러면서 이제 귀신 들려 힘들어하는 자신의 아이의 상태를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막 귀신이 그를 갑자기 막 이렇게 잡아 부르짖게 하고 막 소리, 원래는 말 못해 벙어리인데요. 막 소리친다 이 말이겠죠. 경련을 일으키고 막 거품을 흘리기도 하고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간다 이거죠. 근데 당신의 제자들은 내쫓아 주기를 구했는데도 못 해줍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게 이제 왜 가면은, 그러면 왜 지금 제자들은 못 고치느냐?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그 마태복음 17장 20절에는요,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너희들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산들을 들려 바다에 던지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믿음이 작아서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그게 이제 주님이 주신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마가복음에서는 뭐냐면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능력이 나갈 수 없다. 귀신이 떠나갈 수 없다. 그러니까 기도 안 해서 그렇다. 여러분 정말 믿음과 기도가 되어지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잖아요. 누가 나를 때리면 아프다 짜증난다가 아니라 주님 아픕니다. 막 화가 날 일 있으면 뭐야 이러지 말고 주님 이건 뭡니까? 지금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진짜 주님 앞에 늘 기도하고 묻고 그런 시간들이 여러분 진짜 필요한 겁니다. 주님의 능력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이 22, 이제 여기는 없는데 마가복음 9장 22절에 보면 이 아버지가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도와주소서 이런단 말입니다. 23절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할렐루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할 수 있으면 주님께는요. 할 수 있으면 해달라가 아닙니다.
원하시면, 주님의 뜻이 계시면,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뭐냐면 나는 원해요. 할 수 있으면 해주세요. 이런 식인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문제는 나는 원하는데 주님은 원하시느냐는 거예요. 내가 이 병 낫는 게, 내가 이 문제 해결되는 게 내게 유익이냐 아니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더 큰 거란 겁니다. 오늘 그걸 여러분들이 답 내시기 바랍니다. 자, 41절부터 42절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과 무리들을 책망합니다. 뭐라냐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믿음이 없고 패역한. 다시 말하면요, 안 믿고요, 자기식의 생각에 딱 있고요, 늘 악을 행하는 이런 세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자기 뜻대로 살아가고요, 자신이 주인 되고 있습니다. 내려놓는다고요. 여러분, 내려놓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드리세요. 뭘 드립니까? 내 주권을 드리세요. 내 인생을 드리세요. 왜? 내 거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사단에게 속아요. 하나님의 통치가 아니라 마귀, 흑암의 나라 통치를 받잖아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맡겨버리면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게 돼 있다니까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버립니다. 그리고 그 꾸짖으니까 귀신이 막 발작을 합니다. 막 그 꿇어뜨리고 막 경련을 일으킵니다. 더 심해진 것처럼 보이죠. 떠날 때 일어나는 현상이죠. 결국 그 아이는 온전히 낫게 되고요, 아버지에게로 가게 됩니다. 자, 이게 이제 우리가 끝이고, 요 마가복음이나 마태복음에는 이제 예수님께 왜 우리는 안 됩니까? 라고 물어봤던 상황이고요. 누굽니까? 지금 이 누가복음에는 그걸 기억 안 해놨습니다. 요 뒤를 바로 이어서 기록해놨는데요. 43절부터 45절은요, 사람들은 막 그 위험에 놀랐습니다. 하나님의 위험에 놀라고 귀신이 떠나가고 온전해진 것에 막 놀랍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때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 막 놀라지? 그런데 이런 사람들한테 인자가 넘겨질 것이다. 귀에 담아두어라. 그래서 입니다. 나의 이적과 기사로 인해서 놀라서 떠들어대는 이 사람들의 소리를 잘 기억해라. 왜냐하면 내가 바로 이 사람들의 손에 의해 넘겨질 것이다. 이런 거예요. 자,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에 대한 의미를요,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합니다. 왜? 영적 메시아로 오셔서 고난을 받게 될 것이라는 점, 이것은요, 제자들이 부인하고 싶어요. 뭐 어떤 메시아입니까? 로마를 무너뜨리고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고 든든한 다윗의 왕권을 회복할 그 나라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 메시아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는요, 묻기도 두려운 겁니다. 고난 받는다라고 하니까 두려운 겁니다. 자, 오늘 잘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은 지금도요, 기적을 보고 싶고요, 뭔가 드러난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진정으로요, 뭐가 없습니까? 믿음이 없어요. 그리고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려는 그런 중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자신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쓰임받고 있다는 사실도 모르고 살아가요. 저는 어제도 우리 목사님하고 그런 얘기 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원하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나중에 자기가 깨달았어요. 그리고 이제 진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저는 지금도요, 교회가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고 하는 것들이 하나님하고 맞지 않는 것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것부터가 시작이에요. 하나님과 방향 맞추는 거예요.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걸 하나님이 도와주시겠지 착각하지 마십시오.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의 사업이, 우리 모든 인생이 하나님의 그 뜻에 방향 맞춰 봐야 되는 겁니다. 내가 저 일에 맞추겠다. 내가 문지기로 있든지 작은 일이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내가 방향 맞춰 보겠다. 그리고 기도하고 따라가겠다.
나의 주권을 드리겠다. 여러분, 이 말이요, 되게 부담스럽고 힘든 말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새벽 기도를 계속 참석한 사람은 이제 드디어 이 말이 부담스럽고 힘들지 않습니다. 이게 자연스럽고 이게 행복한 거예요. 저는요, 이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요, 제 마음이 평안함이 와요. 그런데 언제 불안하냐면요, 저도 모르게 뭔가를 놔두고 신경을 쓰고 있으면요, 불안하고 있다는 걸 제가 느껴요. 그래서 제가 물었죠, 저한테. 너 왜 불안하냐고. 여러분, 이게 정상입니다. 제가 주님께 맡기고 살아간다는 것은 아무것도 생각 없이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저는 하루에 너무나 많은 일을 제가 합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을 만나고요. 그 사람을 최선을 다해서 돕습니다. 그러나 나의 교회, 큰 목회, 이런 것 때문에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이해되어지게 되기 바랍니다. 자신의 인생을 살아갔던 라합이라는 한 사람이 어느 날 하나님의 큰 역사, 자신이 있는 여리고뿐만 아니라 가나안 전역을 향한 하나님의 역사를 봤습니다. 아무도 거부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 은혜입니다. 그때 라합은 이것을 받아들이고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내가 이때 살기를 원합니다. 기회를 주십시오. 그 기회를요, 생명 걸고 잡아버린 거예요. 그 물줄기 속으로 들어가 버린 겁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들어가 버린 겁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신이 여리고에서 살았던 인생 중요치 않습니다. 자신이 좋았던 모든 것 아무 의미 없습니다. 주님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라합은요, 뭐까지 됐습니까?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갔어요. 가장 축복된 여인이 되어져 버렸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 의미를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참응답 받고 온전한 믿음, 올바른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말씀 따라 나아갑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그 말씀을 오늘 뼈있게 또 정말 중심있게 듣는 저희들 되기를 원하며 저희들이 원하는 패역한 세대의 방향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에 방향 맞추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